장 9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1317페이지, 저희 성경은 131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제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회복되어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로부터 임할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건축을 마치 어린 싹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그러죠. 이 모든 약속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미래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임할 때에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참으로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절망이 있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빛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참 빛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부유함 속에 살다가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난을 헤쳐나오고 결국은 부유함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그 부유함을 잘 간직하며 그 부유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하여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절대적으로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참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다시금 그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는 건강에 뭘 알게 되냐면 기중성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했던 자가 가난을 통하여 고통 중에 부유함을 회복했을 때 부유함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병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금 그가 열정적으로 그 건강을 회복한 연후에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렸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는 이같이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전무후무할 거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갑작스럽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하여 두 갈래로 나누기 시작하고, 집안이요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민족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먼저 위쪽이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따라서 결국은 또 망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주권을 빼앗기고 왕은 두 눈이 뽑힌 바 되어져서 포로되어서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연후에 세월이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책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도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형식이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나 나오지 않는 것이나 별다름 없다고 책망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망을 받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 때에 당파 싸움을 통하여 외세야 어쨌든지 당파 싸움을 통하여 나라가 결국은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노론소론 동인서인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신랄하게 싸움을 했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슨 동인성인이 있고 무슨 노론소론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참 처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3.1절 우리는 여러분 3.1절 행사를 통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교를 당했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피 흘림을 잊지 말자고 해서 우리는 1919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날 김인연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날을 기억했잖아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다시는 외세에 이런 침략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한 나라 되게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싸우고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외세에 잘 이렇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야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당대표를 뽑겠다고 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모습 보세요. 같은 하나된 국민의힘 당이라고 해놓고 막 서로 간에 헐뜯는 그런 모습. 바로 그전에는 또 어땠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민주정치는 야당과 여당이 협치해서 나라가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잘 해나가야 민주정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당은 오직 여당만 아니면 야당은 오직 야당만 하면서 또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속에 또 야당 여당이 있고 야당 속에 또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꼭 그 모습이 동인서인 노론 소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랄하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어찌 3.1절 날 그 아픔을 그걸 되새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가 되어져서 부강한 나라 복된 행복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래야 되는데 3.1절 날 오히려 더 신랄하게 싸움박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기자가 여당에게 묻습니다. 이번 당대표 어찌될 걸 물으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면서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같은 여당 속에서. 야당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3.1절 행사 끝나자마자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치 뉴스도 그냥 정말 정치 뉴스 꺼버리고 싶잖아요. 뭐 전라도는 그래도 뭐 지금 현재는 야당 됐으니까 야당 뭐 밭이라고 그러는데 야당인지 여당이든지요. 지금 정말 동인 서인 노론 소론이에요. 그런 싸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는 결코 바르게 나라가 운행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운영이 되어져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어느 정도 트러블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나서 가지고 또 깃발을 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인생의 역사는요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아.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는가 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법칙인가? 창세기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은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허락한 첫째 우주 만물을 통하여 허락한 첫째 날이더라 그랬어요. 흑암이 있는 곳에서도 공허함이 있는 곳에서도 혼돈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이 그치고 공허함이 그치고 흑암이 그쳐져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빛의 역사가 일어나. 이때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그래서 빛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우리의 이 모든 형체를요 가르고 가르면 첫째 뭐가 갈라진다 그랬어요? 분자로 갈라진대. 분자를 또 가르면 뭐가 난다고 그래요? 요즘에 무슨 폭탄? 원자폭탄. 원자로 갈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뭐 양립자니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광자가 된답니다. 광자. 빛의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기에 이 세 부분도 결국은 보면 빛으로 시작했고 여기에 피어있는 꽃도 결국은 빛으로 시작했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뭐 살이면 살,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 뼈면 뼈도 전부 쪼개고 들어가니까 뭐더라고요? 빛이더라 그랬어요. 빛이더라. 광자이더라. 광자. 빛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딱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시작은 뭐였다고요? 빛이었습니다. 빛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이 빛이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그걸 몰랐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몰랐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빛으로 온 세상이 시작이 되었구나. 빛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세력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그때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직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곳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결국은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여기만 왔다가 이리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왔다가 이리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자꾸자꾸 되어질 때에, 삶에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으로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말해야 되겠다, 말이 자꾸자꾸 내 말 속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 눈빛 속에서도 자꾸자꾸 하나님의 빛이 내 눈빛 속에서 임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자꾸자꾸 내 삶 속에 임해야 돼요. 자꾸자꾸. 그래서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향내가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점점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화꽃은 제주도에 벌써 피기 시작하고, 우리 남원 쪽에도요 벌써 매화꽃이 피려고 전부 이제 꽃몽오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꽃몽오리들이. 무엇이 따뜻하게 임하니까 그러죠?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빛이 따뜻하게 임하니까 얼었던 땅에서도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모든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까 찬송했죠. 잘 알듯 하도다.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그게 정말 알아져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둠의 마음속에, 형식과 외식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영광의 면류관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6절 이하에 하늘 궁창에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이 땅의 물이요, 처음에는 다 그냥 뒤죽박죽이 있었는데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땅은 또 한쪽으로 다들 모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자기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땅은 드러나면서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땅에다가는 각종 풀을 만드시고, 풀이 있으라 하시니 풀이 있었고, 채소가 나라 하니 채소가 났고, 나무가 솟아올라라 하니 나무가 솟아오르면서 각종 나무마다 열매를 맺더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채소도 오이하고 가지하고는 비슷하게 길쭉하게 생긴 것 같아도 분명히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니, 종류대로. 근데요, 같은 종류도 종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복숭아하고 자두는요, 생긴 것도 어때요? 이건 털이 있고 없을 뿐이지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같은 종이었어요. 그래서요, 복숭아하고 자두하고는 접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복숭아하고 자두하고는. 살구는 또 어때요? 살구하고 복숭아하고는 또 어때요? 생긴 게 비슷해요. 이게
크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에다가 복숭아를 붙이면 붙어요. 그런데 살구나무에다가 사과를 붙이면 어때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감나무에다가 사과를 붙이면 어때요? 안 돼요. 배나무에다가 감나무를 붙이면 어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무도요, 열매 맺는 나무도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호박하고 가지하고는 어때요? 안 돼요. 근데 단호박하고 그냥 호박하고는 어때요? 돼요. 이 뒤에다가 우리가 단호박을 심고 그냥 호박을 심었는데요, 내가 교접을 안 시켰는데도 벌이 와가지고 단호박에 들어갔다가, 보통 호박에 들어갔다가 꽃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보통 호박이 단호박처럼 울룩불룩 그리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단호박 기운이 그렇게 보통 호박으로 갈 뿐만 아니라 보통 호박의 기운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단호박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말씀을 허락하시면 말씀대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그 말씀이 내게 탁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자꾸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유행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계속 추구하고 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살펴보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그래요. 이 싹은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어린 순이라고도 하죠. 순, 싹.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도 싹, 순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요.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근데 무엇과 같이 임하냐면 싹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싹과 같이. 근데 여러분 싹을 뭉개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꽃이 있는데요, 꽃도 예쁘지만 이 꽃을 아름다움을 보려면 여기에 뭘 잘 지켜야 돼요? 이 꽃을 보려면 꽃 싹, 꽃눈이란가요? 이게 꽃눈. 싹을 지킬 줄 아는 자, 싹을 잘 키워가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러면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해요.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싹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회복하게 될 터인데 결국은 누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여러분 스가랴 뒤에 말라기 뒤에 뭐가 나타나요? 마태복음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요. 온 인류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개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개개인적으로도.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 있는 인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싹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자꾸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게 싹이 되어서 자꾸자꾸 내 생각을, 내 인격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싹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싹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싹을 뭉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싹을 뭉개버려요. 싹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싹.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벼를 심을 텐데요. 벼도 싹이 올라오면 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벼를 심는 분들 보면 모짜리부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벼가 싹이 날 때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 막 씌우기도 하고 비닐로 싹을 뭉개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싹이.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그가 내 안에 싹으로 임하여서 신령한 뭘 짓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성전을, 집을 짓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다 도둑놈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진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이 전을 다시 건축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참 사람이요, 인생을 쌓는 것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세상으로 쌓는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요, 인생이 쌓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는 변화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어주기를 원해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어주실 수가 없어요. 준비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광 속에다가 놔두면요, 결코 우리는 싹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광 속에 넣어두면. 냉동실에다 넣으면, 여러분 어떤 씨 종자는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싹을 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어때요? 그걸 내야지요. 자,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내서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자꾸 나를 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면 어떻게 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근데 생각은 자유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도 하고, 내 의지 속에서, 세상을 살아온 경험 속에서 생각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마귀에게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마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위에 있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요, 빛으로 임하면 이게 생각이 정리가 자꾸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막 혼돈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리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정리가 돼요. 근데 예배 마치고 다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금 또 생각이 혼돈이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혼돈이 그치고 정리가 되면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먼저 생각의 빛으로 임하라. 두 번째,
이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품는다고 하는 건요, 마음에 품는 것은 오래 가요. 생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웠는데 조금 바꿔지면 미움의 생각이 금방 그냥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마음속에 꽁 하고 품고 있는 것은요, 그거 쉽게 안 없어져요. 품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이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치고 알을 놓고 새끼를 까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악한 생각이 죄로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죠.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 사탄이 생각을 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알을 까고 새끼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가 죄악으로 까서는 안 된다. 죄악으로. 그러지 않게는 그걸 흐트러 버려야 되죠. 새끼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이 임해가지고 자꾸 빛으로 임하여서 악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놔둬버리면요,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그 다음에 악한 생활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 내가 한 것이니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내 것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분명히 이 구분이 되거든요. 마음 품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죄로 나온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꽉 마음이 품고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저께 서울에서 그 전차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칼로 난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대, 30대 여자가, 젊은 여자가 60대 여자분을 칼로 찌르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좀 다치게 막 칼로 했대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좀 전화 좀 작게 하라고 그랬대요. 기분 나쁘고 있는데 아줌마 그랬대요. 아줌마. 근데 30대인데 이 사람이 아직은 아줌마는 아닌가 봐요. 네. 진짜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가씨 해줘야 되는데 아줌마라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아니 근데 아가씨가 무슨 또 칼을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다가. 무서운 세상이라서 방어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것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삶에 대해서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으니까 칼을 가지고 다녔지. 또 불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아줌마라고, 아니 나이가 좀 들어서 아줌마처럼, 아니 아가씨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면서 누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가대 뒤에 있는 아가씨들, 우리 학생들에게 누가 아줌마 그러겠어요? 당연히 아가씨 그러지. 아가씨 그러지. 그런데 나이는 30대일지라도 그냥 머리를 이상스럽게 하고 다니고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고 얼굴도 아줌마처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뭔가 좀 그렇게 보여서 아줌마 그랬으면 내가 더 단정하게 아가씨니까, 아직은 아가씨니까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핸드백에서 칼을 내가지고 찌르고 나네. 30대가 60대를 찌르으니까 어머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왜? 그는 지금 생애 늘 삶의 속에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불만을 품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품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찌른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찌른. 여러분, 그것이 뉴스로만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이야 그렇다 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불만을 품고 다니십니까? 원망을 품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때가 되면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하여튼 한번 봐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다니십니까? 목사님도 나를 좀 무시한 듯 했지. 이자 내가 잘만 돼봐봐. 목사님 국물도 없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지도 모르죠. 예?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지도 모르죠. 옥에 흙이 묻어서 내가 옥 같은 존재인데 나를 못 알아봐? 내가 한번 빛이 나기 시작하면 나의 존재가 빛이 나게 되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친구들 관계도 있어요. 니네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심여겨? 내가 잘 나가면 니네들 다 국물도 없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잘 되면 너희들에게 그래도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때로는 너희들이 아팠을 때 내가 병문에서 봉투 하나를 또 옆에 이렇게 찔러주기도 하고 정말 내가 아팠을 때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에 그 괴로움을 알아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점점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엄동설에 얼어있던 동토에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의 빛이 계절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썰렁하니 여러분 죄악의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전 분명히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을 녹이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임한다고요? 싹이 되시는 예수님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말씀을 소망하며 살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임하였는지 임하여 싹으로 임하여서 내가 점점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새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다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거 삭막해요. 참 무너지는 것은 더 비참하고요. 지금 터키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삭막한지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와? 차라리 안 지어진 것이 더 훨씬 낫죠. 그런데 지어졌던 것이 무너진 것은요 이건 답이 안 나고 어떻게 이걸 다 치워야 돼? 이거 어떻게 다 치워야 돼?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이요 다시금 회복되려면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치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원망이 불평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때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돌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돌도. 요 뒤안에요. 제가 늘 뒤안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또 뒤안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작년에 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단기 심어놨던 게 단기가요 쭉쭉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위에 죽은 이런 죽은 것을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걸 이렇게 제쳐주니까요 파릇한 단기가 막 올라와요. 단기 올라오면 그 단기 뜯어서 먹으면 얼마나 향기로워요. 얼마나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이 돼요. 그 옆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취나물도 제가 심어놨거든요. 조그만 해도 별거 다 있어요. 달래도요. 꽃도 있으면 이제 달래장 먹을잖아요. 달래장. 이 뒤안에 우리 김장로님이
달래 씨를 갖다가 달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머지를 좀 몇 개 심어놨더니 이야, 이게요 달래 씨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번졌어요. 그런데 지금 달래가 파릇파릇하게 상당히 올라왔어요. 달래가요. 근데요 위에다가 뭘 갖다가 딱 깔아 뭉개놓고 딱 앉아있으면 어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못 나와.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깔아 뭉개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깔아 뭉개는 사람들. 여러분 농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봄이잖아요. 농사철이 되면요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 땅도 준비하고 종자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바빠요.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에이 몰라 룰루랄라 오늘은 산에 가고 내일은 강에 가고 모레는 바다에 가고 그런 사람이 더 바빠요. 글쎄요 뭐 비슷한데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좋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밭을 이제 파야 되겠고 뭐 싹을 준비해야 되겠고 이렇게 저렇게 심을 거 준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아니면 여름만 되더라도 정말 올해는요 지금 마음 먹고 수박 한번 심어보려는데 잘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게 하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수박 팔로 나갈 정도는 아니고 잘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올 여름에는 코로나가 뭐 괜찮겠죠. 어쨌든지 지금 수박을 심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집사람하고 같이요 심어보려고 지금 퇴비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퇴비를 충분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퇴비 냄새 나죠. 또 퇴비를 이렇게 뒤엎어서 또 만들어야 되죠. 심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농사를 안 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되게 그런 걸 해요. 힘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방에 따뜻하게 앉아 있는 사람, 이따 여름이 되면 분명히 이제는 뭐 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요. 제가 지금 수박 농사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앞에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지금 영적인 농사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안 힘들어.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에 갈까? 바다에 갈까? 아니면 놀자게에 갈까? 먹자게에 갈까? 뭐 항상 즐겁게 룰루랄라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삼고 씨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삼아서 여러분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과는요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삼고 먼저 말씀 빛으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삼고 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으로 싹으로 삼고 살아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적용이 되도록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는지.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뭘 얻는다고요?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영광도 얻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지만 그 과정은 더더군다나 힘들지만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면 영광도 얻고 다스리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진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면 이것이 다 없던 걸로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이것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 마지막에
5절에 글이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때로는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서 7.8기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러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여러분요, 싹도요, 아까 싹 얘기했으니까 그러지요. 싹이 올라오는데 하나 잘라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예비순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오더라고요. 참 싹도 싹이 하나만 되면 참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싹이 한번 부러져 버렸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이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을 주실 때요, 싹을 몇 개나 주시면 일단 성경 말씀에 보면 7번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비순을 8번째도 주신대. 심지어는 7번에 70번까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대. 계속 우리에게 싹의 기회를 주세요. 싹의 기회를. 하나님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나 죄인 맞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7.8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똑같은 죄를 7번에 70번을 지어도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싹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세움을 얻고 영광도 얻고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폭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유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빛이 임해야 돼요. 이 빛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외쳤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저 기분 따라서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으로 말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인자한 말과 언어의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빛이 임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자꾸 말이 달라져요. 눈빛도 자꾸 달라져요. 생각이나 마음 품는 것도 자꾸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이런 관계성도 자꾸 달라져요. 달라진 만큼요 수박 덩굴도요 이게 키운 만큼 열매가 맺어요. 순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서 수박 농사가 실패고 성공이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참외도요 순을 어디를 짚고 어디를 키워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그냥 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마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어버릴 것이 있고 키워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하여. 지금 포도 농사를 하신 분이 안 나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세요. 근데 포도 농사도요 순이 키워야 될 순이 있고 뭐 한다고요? 집어야 할 순이 있고. 아니 하나님 만드시려면 왜 그거 그냥 아예 키워야 될 것만 하나님이 주시지 뭐하게 꼭 집어버릴 순을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면 얘야 그렇다면 너는 진즉 집어버렸다. 너는 진즉 집어버렸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싹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집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순을 자꾸 내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모든 과일나무 모든 것이요 분명히 집어야 할 순이 있고 뭐다고요? 그 다음에 키워야 될 순이 있어요. 제가 마치 농업진흥청에서 나온 사람 같아. 농업진흥청에서. 인생도 분명히 여러분 집어야 할 생각이 있는가 하면 키워야 할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복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복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복되지 못한 마음은 집어야 합니다. 복된 마음은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도 집어야 할 열매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요. 포도가 열렸는데 다 열매로 놔두지 않더라고요. 포도가 열리니까요.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거 어떤 조금 농부한테 잘 보여야 돼. 농부한테. 이건 키워야 돼. 이건 안 키워야 돼. 포도 열매도 솎아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감나무 감이 열렸는데요. 감도 솎아버릴 감이 있고 열렸는데 분명히.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다 놔둬야지. 그러면요. 이거 더 버려요. 그래서 솎아버릴 감 열매가 있는가 하면 나도 키워가지고 할 것도 있고 사과도요. 그렇게 맛있는 사과도 키워야 할 사과가 있는가 하면 집어버릴 사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키워주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까지. 웬 말인가 웬 은행가 나를 집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새순을 자꾸 내게 해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옛날 것은 집어버렸더라도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지 않니? 이 새순을 키워라. 옛날 열매는 집어버려도 이제는 이 새 열매를 키워나가라. 새 열매를 키워나가라. 그러면 너는 참으로 복된 결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립하시고 남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